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일상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까지 쉬시는 분도 좀 계시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이제 어제까지 본문에서 어떤 신학적이고 교회에 관련된 어떤 그 가르침의 부분은 끝나고요. 이제 바울이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는데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 좀 실무적인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마치는데 이 실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상당히 교훈을 받을 게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긍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지금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어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로마가 중간에 이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이제 저 스페인,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나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선교 후원 요청서입니다. 그게 로마서죠. 로마서가 뭐 그런 내용인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 문서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죠. 바울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바울은 자신의 생계는 자기가 직접 일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란 게 자기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원이 필요했고 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기타 여러 교회가 그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점점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이런 지역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무슨 온라인 송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좀 후원을 받아서 저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 후원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하는 선교 보고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선교를 할 생각이니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15장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인사로 마치는데 인사가 굉장히 길죠. 로마서 인사는 특히 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사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을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게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의미로 대략 썼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절, 15절이 1장 8절부터죠. 그때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마감하고 이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히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나름대로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은혜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러죠. 아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뭐 저기 성전 제사처럼 뭐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위에 제단에 태워드리고 그게 아니죠. 이방인이 제물이 되게 합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1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방인들을 어떤 제물로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형제가 되어서 교회 내에서 하나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했지만 계속 감당하고 싶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랑이 있다. 자랑이 뭐냐면 이게 이제 선교 보고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뭐 자랑할 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게 뭐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 행위,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굳이 그걸 일일이 다 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표적과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자, 이 지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예. 다시 한번요. 예,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 어디냐? 예, 일리리쿰 되네. 여기가 예,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과 프라키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예, 이 지역을 이 지역을 내가 다 복음을 전하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다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를 전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직접 다 다닌 것은 아니고 그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력자들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각 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그 회당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의 기점을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죠?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이 그려져 있지를 않죠. 예, 어쨌든 시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곤을 쭉 전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는 끝에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 히스패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이쪽에 있는 교회로부터 주로 후원을 받고 또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좀 후원을 받고 이러는데 이 당시는 온라인 송금이라는 것이 없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로부터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후원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중간에 좀 기점이 되어서 내가 이 지역과 이 지역 계속해서 복음을 서쪽으로 전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 교회와 같이 이미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고린도에 있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쓰고 자기는 어디로 갈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갈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게 됐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하튼 자기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곳은 뭐냐면 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은 내가 안 갔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서 52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것을 인용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즉 나라들, 왕들, 그죠?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본 사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닦은 곳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곳만 골라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잘못됐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바울이 터를 닦아 나온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섬겼죠. 그 사람이 잘못된 사역자거나 아니면 사역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곳에, 참 전하기 힘든 곳에 자청해서 들어가는 사역을 했죠. 사실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야 큰 에너지가 들지 않겠지만, 전혀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회당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뜻 누군가 나서지 못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헌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 자기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볼 수 있죠. 뭔가 자랑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교만하게 내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했어라고 드러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쁨과 영광을 그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결해 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요.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정말 나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야, 바울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너 고생 많이 했다 해서 자기 자신 토닥토닥 해주면서도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스럽습니까?
뿌듯하잖아요. 그죠? 이 뿌듯한 마음이 이 부분에 정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데 기왕이 예수 믿는 거면 지난 세월을 다 돌아다 보니까 늘 주님께 부족하고 늘 주님께 주님 말씀 못 따라하고 이런 것만 발견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 정말 그동안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역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머리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제 주님 곁에 갈 날이 다가왔을 때 나의 지난 날을 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구나. 예수님 뒤따라가느라고 비록 부족한 면도 있었고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었고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나를 통해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뿌듯한 거 그런 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나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이곳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반도의 한 구석에서 부름을 받아서요. 내가 비록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내 친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고 한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의 생을 마감하면서 주님 곁에 가리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결국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간증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 그런 간증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내 삶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더니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해 주셨다라는 고백,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상이 시작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이 하루를 제물로 드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